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각 연령대에 없는 것에 대해서 유머러스하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 집이 없다. 40대에는 돈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에는 배우자가 없다. 90대에는 시간이 없다.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재미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러한 없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각 연령대에 어떤 사람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맞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의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단면,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10대의 시절, 20대의 시절, 30대의 시절, 젊음의 그 시절이 이렇게 한창 좋은 나이도 있고, 또 그 연령대를 지난 사람들은 꿈만 같은 시절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이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평생, 우리가 한평생 이 삶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 이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힘이 없고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닥쳤을 때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 이제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를 대면하면서 그때 이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어르신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대답을 하기를,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1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았다고, 제가 무고한 연수 이것이 130년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자기가 130년이면 우리는 지금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살던 그 당시에는 130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조상들에 비해 보니까 이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 동안 살면서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 삶의 연수가 그동안 살아온 그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제 세월은 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이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 이걸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구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꼭 받는다고 이렇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는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복의 은총 가운데 인생이 쫙 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지난 130년 동안 그 연수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복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만 그 세월 굴곡이 있었고 마디마디마다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받은 것, 복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그 복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장밋빛 시절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이 야곱의 삶의 일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라고 하는 것 정말 짧다. 그리고 덧없다. 때로는 인생 살 때 이 덧없는 삶, 짧고 험악하고 무의미한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덧없는 삶, 여기에서 이 전도서 기록자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전도서 오늘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이 전도서 5장 18절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고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 살면서 이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삶의 나날 가운데서 낙을 보는 것, 즐거워하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 이러한 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복이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 아래서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있는 것, 편안히 지내는 것, 만족하는 것, 즐겁게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이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고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바를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 잘 지냈어요? 요즘 어때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지낸다고 하는 것,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인사치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잘 지낸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 그리고 어떤 병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겪을 때 우리가 중한 수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정말로 이렇게 국물이라도 미음이라도 조금 처음에 먹었다고 할 때 그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살 수 있는 가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도 먹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생각해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잘 지내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지내는 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6.25 때 이렇게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 부산으로 피난 간 사람이 저희가 그 부산에서 정말 어려운 그 시절 우리나라의 그때 그 실상들 보면서 정말 그 한 끼 때문에 그러면서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쟁 통해서 그 지내는 사람들 거기에 한 끼 먹는 것,
오늘 한 끼 먹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안도의 숨을 쉬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감사를 느끼는 것, 그러한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신의 몸 건강,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지내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밌게 본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한 끼 줍쇼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경규 씨와 그리고 몇몇 이렇게 출연진 해가지고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가정마다 방문해가지고 무작위로 어떤 동네를 정해놓고 그곳에 이렇게 들려서 대문 두드리고 초인 좀 누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인사하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한 끼 좀 이렇게 얻어먹을 수 없느냐, 얻어먹을 수 없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이기가 싫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보면 꼭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걸 반기면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오늘 그 있는 반찬 그대로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인생 지내온 이야기, 인생살이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줍시오. 한 끼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서먹한 감정도 누그러지고 정말 이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공감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한 끼를 먹는다고 하는 거,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구라고 했죠. 한 가정의 식구들 그 먹는 그 정말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가운데 여기에 보면 부와 재물, 재물과 부요,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겐 주어진 여건이, 환경적 요인이 태어나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일평생 벌고 힘을 쓰고 일평생 노력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에게 더 주어진 그러한 환경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물려받은 것, 상속한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탓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의 노력, 능력,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또 환경적 요인도 있고 시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와 재물, 이걸 손상당하지 않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하나님의 지혜로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나의 능력이다, 내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부와 재물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얘야, 그것은 네 능력만은 아니다. 네 노력만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그가 정말로 이 출애굽 여정 중에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이걸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넓게는 멀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은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산을 이루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걸 나의 능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생에 많은 의미가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제 몫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것,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자기의 몫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가 있다고 해서,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림의 마음, 누림의 정신, 누림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유보다 누리는 것, 이것이 은총이요, 소유보다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일평생 살 때, 우리가 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독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되게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났으니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되게 부요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은연 중에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점 되게 보면은, 부유해지면은 혹시 죄를 범하는 거 아닌가, 부유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죄책감을 갖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다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거, 부를 누리는 거,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사람들이 호텔을 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초청을 하든, 아니면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든,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든 호텔에 가서 근사한 데 가서 한번 먹게 됐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이렇게 비싼 데서 가서 이거 한번 먹는 거 죄책감 생기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정말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그렇게 불편하게 그 자리에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다가 어쩌다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 때로는 비싼 데서 초대받아서 한번 근사한 데서 만약에 먹게 된다면 그것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오늘 이렇게 즐거운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걸 죄책감 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끼 그걸 먹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욜로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욜로맨. 이 욜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 이 영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욜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욜로맨.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단 2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산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오늘이라고 하는 걸, 이게 중요하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좀 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좀 즐기면서 인생 살자. 근데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강조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좋은 쪽으로 강조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욜로맨이라고 하는, 이 욜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번밖에 사는 인생,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쪽에서 우리가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시간,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잘 지내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누리는 거, 누림의 능력, 누림의 은총, 그 몫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소박한 식사 한 끼, 맛있는 커피 한 잔, 삶을 음미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좀 내가 바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이렇게 잠시라도 짬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다루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정말로 이렇게 집안의 삶을 꾸리면서 한 끼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메뉴는 뭘 할까, 오늘 집안에서 메뉴는 어떤 것을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들이 내가 이 일 뭐 쓸데없고 의미없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아니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정말 건강도 좌우되고 행복도 좌우되고 기분도 좌우되고 여러 의미가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는다고 하는 건 이건 그냥 단순히 한 끼 먹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어지는 그 삶의 원동력,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 이러한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에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드는, 음식 만들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내는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그걸 맛보고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어떤 평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맛으로 떴고 거기 그 맛을 이렇게 내놓을 때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그걸 들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음식 만든 보람을, 그런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작년 여름에 이화여대 그 캠퍼스에 가가지고 여름에 한번 그 음식, 그 요리 쪽에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의 한 단면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그 뒤에서 우리가 가정이든 식당이든 어디에서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는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정해진 그 몫을 받고 그의 수고 이걸 즐거워하게 하셨다. 기뻐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 노력 이 수고와 노력 그 수고와 노력 거기에 이게 결과가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상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건 되게 정해져 있죠. 사무를 보든 아니면 어떤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물건을 판매하든 아니면 뭘 만들든 무슨 작업을 하든 그 일들 자체만 딱 띄워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일만 딱 놓고 보면 지루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 사람 만나면서 이 일 나한테 그 일이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 자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 속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제품을 만드는 사람 내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만드는 건 수고요, 노력이요, 땀이요, 힘들지만 그 자체는 별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가서 유통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물건이 어떤 가정에도 나가고 어떤 식당에도 나가고 어떤 공장에도 가고 여러 기업체에도 가고 사람들 여러 손에 그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쓰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얼마나 보람돼요. 굉장히 보람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뭘 소개해줘가지고 그 소개해서 어떤 일을 내줘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자체가 맨날 나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을 소개해가지고 몰랐던 사람인데 그걸 소개해서 어떤 걸 그 사람이 거기에 정말로 그걸 알게 되고 했을 때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과 혜택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판매하는 거 내가 뭘 하는 거 사무 보는 거 여러 가지 그 자체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정해진 그 몫을 받는 것, 내가 수고의 그 즐거움, 수고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내가 단순히 하는 일, 그거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이후에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쓰면서 얼마나 생활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까? 그러면 그 모든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필요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 노력과 수고와 그 모든 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을 누리는 거, 기쁨이 있는 거, 즐거움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이렇게 쫙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동안 수고한 거, 노력한 거, 땀 흘린 거,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에 의해서 인생을 정말로 힘차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고 헛된 삶이 아니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시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바로 생명의 날, 자기 인생의 날을 많이 깊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생명의 날, 인생의 날 이건 뭐예요? 인생의 유한함, 덧없는 거, 무의미한 거, 또 이 세상 짧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짧다고 하는 거, 인생이 덧없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달을 필요성도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맨날 거기에만 집착한다고 해봅시다. 인생은 무의미하고 덧없고 짧은 인생이야. 이 세상 그러면 사람이 자꾸 거기에만 집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사람은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만 한다면 이제 남은 날수가 얼마 남았어? 남은 날수가 우리가 사는데 이 나이에 무슨 뭘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희망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삶을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그런 면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한 걸 헤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너무 헤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날들, 생명의 날들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그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즐거움을 주셔서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걸 집착하지 않게끔 하여서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앞으로도 내가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을 비록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꿈을 갖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고 동력이 생기고 삶에 정말로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기록자가 깨달은 그 말씀 인생이 덧없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인생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잘 입는 것, 잘 지내는 것 이것보다 더 인생에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걸 잘 누리면서
그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요,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기쁨을 주시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느 한순간 그거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거 몰아내시고 그 환경을 반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장애, 즐거움과 소망과 은총을 주셔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삶을 다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구로 잘 인생을 즐겁게 향유하고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시다.